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내몽고 단기 선교 중이십니다. 토요일 날 입국을 하시는데 마지막 남은 발걸음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참된 제자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성령 충만, 성령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어른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식사하시겠습니까? 혹은 밥을 차려놓고 같이 먹을 때에도 먼저 드시게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죠. 바울은 뭐랍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증거는 세상 것으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을 가진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우리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남아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단이 6장에 보면 사단이 막 공격하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있는 영적인 내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나에게 덮쳐서 나를 매우 어떻게 보면은 삶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새로운 갈등,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던 것, 그 환경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넌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너 이제 알아서 헤쳐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떤 과정에 살았고 어떤 가정이 있고 어떤 가문 속에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보면서 일어나는 갈등에 어떻게 해요?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누리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마치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기도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의 매 순간, 나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결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잘 돼서 많이 벌어서 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왜냐?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사실 그 유신적인 본으로 볼 때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교회를 하나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당연히 오는 응답이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랑 이제 여러 가지 포럼을 하다가 요즘 자기네 교회에 막 이제 막 그 새신자들이 온대요. 뭐 기존교회 낙심했던 분들도 막 오고 그래서 이런 가지고 포럼 하는데 요새 자기네 교회에서 일주일에 2-3번씩 캠프를 나간대요. 캠프를 나가는데 캠프를 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다민족이든 어떠한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야겠다라고 훈련을 참가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그런 데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품고 오늘도 일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전도와 선교 놓치고 일하기 바쁜 때가 많아요. 항상 하던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일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업에, 이곳에, 이 회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죠? 5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원네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며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 한 주간에 답이 됐어.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는 저희 목회자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왜냐? 이게 사람이 모이면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건수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죠?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내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만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응답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삶의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 그냥 가서 겨우 돈 버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돈이 하찮다 그런 게 아니라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는 어느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은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거 주십시오. 사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실해라. 이 말은 뭐죠? 말씀은 우리 생명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다. 정신 치유다. 여러분들의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다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꾸 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각인되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수많은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이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그리스도만 남겠느냐? 이 말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에게 오직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만 있어도 괜찮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요새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주인된 삶을 뭐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이미 나의 주인 되신 거잖아요. 주인 되신 내가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묻는 거죠.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치유라. 첫 번째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누구의 동역자? 저는 제목을 보면서 이번 주에 생각한 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잘난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을 현장에서 선포하고 그 현장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중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버려라.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러면서 이제 파가 나눠져서 서로 갈등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바울이. 그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다 그래요. 설교를 무지하게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나를 강단에서 4주간 나를 씹더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댓글 가치도 없는데 와 이게 무슨 의도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구나.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 되니 안 되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니 하면 안 되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 더 좋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 현장에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말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판단하고 나의 기분대로 해석하는 것들 버리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어떤 얘기냐면 어떤 나쁜 목회자가 성도를 대상으로 그렇게 씹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이다. 이건 뭐냐?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믿음과 중심이 되어질 때 주신 응답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서야 그때야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 개개인의 지난날의 과거를 보면은 오직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아닌가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나의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거리와 그런 상처들로 말미암아 오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것, 나에게 오신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현장 가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할 수 없던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삶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임재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이게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대들과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사실 안 믿어서는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사단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새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지라는 그런 교만한 자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치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저는 어떤 말이냐면 복음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에 애통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인생인 겁니다. 그죠? 똑같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똑같이 현장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치유. 그래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 못한다. 약만 의지하자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 대한다는 거죠. 왜 육신 치유인데 또 영적인 치유가 나오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낫는 게 복음은 아닌 겁니다. 낫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를 말미암아 증거를 주시는 거고, 혹여나 낫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응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치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라는 게 복음편지 10강인데,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왜 치유가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물론 이제 신경은 써지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계획이 이렇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평안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참된 치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전 이게 참된 치유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참된 치유는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참된 평안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의 종교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고,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한 세례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이죠.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러더니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더라. 오직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능력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기도를 해서 받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는 응답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평가할 수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응답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임하니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어떡합니까? 돌 한 대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야 이제 안 믿겠다고 이리리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죽을 때쯤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서 자기를 반기는 거 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마음이 치유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가 욕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과 배경을 치유하는 거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 우리가 받아왔던 이 과거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것에서. 우리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나의 삶의 체질은 과거의 체질이 다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복음에 오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그걸 해도 나는 뭔가 내 육신적으로 기분은 좋으니까. 내가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벗어난다는 버리고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발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는 여기는 평안이고요. 감사가 되어질 때 치유되어집니다. 감사.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나에게는 다른 어떤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인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에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왔던 배경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상처받았던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나의 자녀가 세계복음을 해서 어떤 응답과 어떤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개개인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찾는 것을 보고 뭐냐? 예배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과거 속에서 치유받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환경 치유입니다. 환경 치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환경 치유는 바로 전전인데 그때 주로 말한 게 우상을 제거해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오죠. 이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치 나는 오직 복음이 아닌 마음을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는 착각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너네가 나를 섬기니까 내가 있을까 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완전히 버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상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이유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라 찾는다고요. 저 여러분들을 사단이 속이려고 어떻게든 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 여러분들을 그 괴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계속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겐. 그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오순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소모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도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항상 계속 저를 되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뭐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속에서 기도하며 생활을 바꿔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발견하는가. 이건 뭐냐? 결국 증거는 평안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음식, 또 이제 그 진료, 처방, 그 의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운동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약도 안 먹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나요? 절대 안 나요. 그거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특히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치료도 잘 받고 음식도 잘 먹고, 그죠? 우리가 막 이상한 사이비 단체가 아니잖아.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면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나의 결국 뭐냐? 삶에 잘못 각인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육신적인 습관도 있고요. 나의 영적인 습관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지. 그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치유든 치유가 아니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삶의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래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 습관을 어떻게 가지라 그래요? 요새 말로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는다. 낮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밤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 이게 사실 말은 쉬워요. 그죠? 말은 쉽다고.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안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막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있어서 뭐가 들이차면은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은 생각들이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국 누리는 겁니다. 나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세계복음화는 뭔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세계복음화에 내가 올바른 중심과 마음과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작은 인생,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죽음은 복음 가진 자의 순교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2, 3, 7, 5천 정도까지 증거하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들의 후대와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이름에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성경 문제죠.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흑암의진들이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맞다라고 생각한 게 결국은 뭐였냐? 나에게 있는 흑암의 망대였다는 거죠. 난 이게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지난날에 겪어왔던 경험이 맞다라는 것은 흑암의 망대가 나에게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것은 나의 과거나 나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복음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중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진들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지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인도받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역자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성취시켜 나가십니까? 그죠? 결국 말씀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누굴 통하여서 선포가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 전도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동역자, 보호자, 직주인,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자,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똑같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흑암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도전하는 우리 귀한 소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